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렇게 시인도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헤르몬산, 미살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특별히 헤르몬은 가장 높은 산으로 거기에서 발원한 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단강이 되는데요. 그만큼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지금 시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시인이 거기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시인이 유배를 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과 굉장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시인은 바로 그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이유는 지금 시인 옆에 이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인의 대적자들이 시인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롱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바로 이것으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바로 이 원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이 원수의 정체, 이 원수들은 시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시인이 바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던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가까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시인의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까웠던, 전에 자신이 인도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시인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의 고백이 바로 시편 42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정말 믿었고 잘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이 그것인데요.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시인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그 성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마치 유배에 온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 자신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 앞에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시인에게 이렇게 말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3절과 10절의 악한 원수들은 지금 시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시인의 답변은 바로 여기에 계시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바로 자기의 자리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하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 즉 고라 자손의 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는데요. 아무리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 후손들과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3대, 4대 가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문에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설사 내가 우리 가문에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배경과 내 모습이 부족해도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나의 가문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구하고 있느냐, 바로 이 자세와 이 태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온전히 갈망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로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경과 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복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